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백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또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법을 선포한 것이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그 외에 많은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영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한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한 통치자는 예수님 자신이 그가 세우는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의 백성은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는 모세 시대 때 세웠던 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은혜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는 실제적으로 한 나라가 세웠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 나라는 사람의 마음에 건설하는 은혜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왕국은 사람의 마음속에 건설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에도 법이 필요하죠. 통치하는 법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자마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신 산상수훈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 들어갈 자, 이 들어갈 자를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하여 이러이러한 사람이 내가 세우는 이 은혜의 왕국의 시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이 은혜의 왕국의 시민은 누군가?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은혜의 왕국의 시민이 될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또한 복이 있나니 그가 이 은혜의 왕국의 시민이 될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이 은혜의 왕국의 시민이 될 것이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이 은혜의 왕국은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서 애통할 일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 은혜 왕국에 복 있는 사람은 오히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의 시민이 될 텐데,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이 하늘에 가게 될 텐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늘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에 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큰 고난과 곤고를 당해서 정말 깨어지고 상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아주 애틋합니다. 간절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2편에서 바로 심령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내 심령이 여호와를 그렇게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헐떡이며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곤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그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심령,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심령이 너무 가난할 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주야로 눈물이 내 처제와 형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눈물을 흘린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때 그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면목 없고 그런 처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무가치함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심령으로 나올 때 그것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늘과 이 세상이 다르구나. 시편 51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깨진 심령을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진 심령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깨끗한 심령이 좋은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깨진 심령을 구하죠? 그 이유는 심령이 깨졌다는 의미는 나의 처절함을 깨닫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진 심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젓갈을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런 심령, 이런 심령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깨지고 상하고 가난해질 때 우리는 누구를 필요로 하냐면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깨짐으로 누구를 붙잡느냐면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그가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는 그것을 채울 길이 없어. 이 세상에는 위로받을 길이 없어. 이 세상에서는 나의 가난함을 채워줄 부가 발견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입고 나서는 우리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늘의 부여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의 필요를 느낍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실물교원 158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을 구원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만 구원할 수 있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을만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누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부르짖고 그분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이곳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절하게 깨지고 상하고 그런데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처절하게 깨지고 상하고 지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건 누가 그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십시오. 내가 그처럼 처절한 형편에 있으면 하나님께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나의 무가참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깨지고 상하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300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요를 느끼는 영혼에게 주지 않고 보류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필요를 느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느끼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하니 사람은 빼짝 말랐고 혈색은 혈색이라는 게 전혀 없고 이런 아주 몰골이 다 말라버린 불쌍한 한 여인이죠. 그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그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유일한 희망의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 그분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기별을 들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인생의 가장 처절한 이 처지, 상황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내 병이 나음을 입으리라. 그 간절함,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일부러 이 여인이 자기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여인 가까이로 가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요, 그의 모든 믿음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완전히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나음을 입었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군중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 여인에게만 그분의 능력이 흘러나갔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몸을 부딪힌다 하더라도, 접촉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그 같은 간절한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여인의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요, 제 과거가 생각났습니다. 제 과거에 아주 젊었을 때, 처음 예수를 알았을 때, 제 인생이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대도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처절해져 보십시오.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심령을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필요에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에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면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인이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지금 부유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필요는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만은 아무 필요도 느끼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오셔서 주시고자 하신 무한한 축복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는다.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그 심령이 상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 지금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찾는 사람입니까? 이 바리새인은 부유한 사람이라 자기 의로 충만해. 근데 반면 세리는 기도하는데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성전 안에 못 들어가고 성전 마당에서, 죄인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가거든, 마당에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얼굴도 못 들어. 이 세상 사람도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도 나는 죄인이라. 그런데 내가 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성전에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비유를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 세리가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았느니라. 누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심령이 깨지고 가난한 사람. 실물교원 155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가정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 여러분은 심령이 강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위엄, 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요, 내가 단순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볼 때 하는 이런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느끼는 그 빈곤함,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 그분의 거룩하심을 만나는 순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력하고 왜소하고 자기에게는 죄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들리시고 그리고 서랍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를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부는 순간 그는 고백했습니다. 아,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영광의 주님을 보았으니 나는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는 의가 전혀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빈곤한 가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선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싸우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얻어맞고 자랐고, 그리고 하여튼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게 싸운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없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꽤 선량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제가 바뀐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왜 그렇죠? 이전에 제 의는요, 상대적인 의였습니다. 내 친구들과 비교해보니, 내 이웃집 사람과 비교해보니.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이런 경험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춘기 때는 자기 얼굴에 관심이 많잖아요. 저도 18살 때는 제 얼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주 거울을 봤습니다. 요즘은 거울 보는 일이 없습니다. 요즘 거울 보는 이유는 뭐냐면 설교하기 전에 혹시 머리가 불량할까 싶어서 이걸 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만, 근데 사춘기 때는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요, 어스름한 어둠이 쫙 깔리는 이런 어스름한 저녁 때쯤에요, 거울을 보면 제가요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광명한 햇빛이 아주 강한 그 광명한 때에 제 자신의 거울을 보면요, 제 얼굴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모든 여드름과 다음에 여드름 자국, 그리고 험 티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의, 대부분 상대적인 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인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에게는 전혀 의가 없고 우리는 부정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은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의로 가득 차가지고 살기 등등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대낮에 그 도상에서 광명한 빛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일은 초같이 되었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 중에 산 거짐을 깨닫게 된 것이죠. 로마서 10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됨을 인식하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딱 서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죄되고 허물이 많은 존재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살면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일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 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이 중에 괴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벌거벗고 가련하고 눈멀고 곤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에 대한 더 큰 갈증으로 그분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심령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여호와를 갈급하는 그 가난한 심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소낙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그의 고백은 바뀌게 됩니다. AD 57년경에 그가 쓴 로마서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5년이 더 지났습니다. AD 62년에 쓴 에베소서에 보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그로부터 또 2, 3년 지난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디모데전서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실물론 160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욱 똑똑하게 그분의 품성의 순결함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죄의 심히 가장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것인지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위대하심과 그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점점 더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죄가 심히 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 경험 가운데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점점 가까이 나가고 그분과의 경험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결코 나는 의를 이루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거듭났다,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정말 상거지 가난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갈급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과 역경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깨지고 우리 심령은 가난하게 됩니다. 자신은 분명히 곤경에 빠졌는데 나 자신이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지금 구원이 필요한 곤궁에 빠졌는데 또한 나를 도와줄 사람도 내 주위에서 발견할 수 없을 때, 어떤 인간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곤경과 곤란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의 깨진 심령이 깨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갈급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 질병, 고통은 사실 우리가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에서 고통은 모두가 다 축복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제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저는 영적으로 성숙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나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질병이 아니었으면, 또는 이런 고난이 아니었으면 나는 나의 참 모습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아니었으면 우리 마음이 이처럼 가난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가시가 육체에 딱 박혀가지고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찌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성경에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의 시력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몸에 박혀가지고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린도서 10장 8절 9절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간구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번 간구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은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몸에 가시가 박혀있는 것이 내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시 변하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항상 바울은요 한순간도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을 의지하니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그리스도로부터는 능력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그는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의 육체에 가시가 박혔어. 그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이것이 오히려 그에게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이 선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두려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럴 때 사람들이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또 나를 이렇게 높일 때 내가 교만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교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멸망받는 사람이 될 것을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계시를 통해서 내가 특별한 사람 취급받을 때 혹시 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응답하셨는데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내가 질병을 통해 너를 교만해서 지켜주겠다. 질병을 통해서 엘렌 G. 화이트를 교만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엘렌 G. 화이트 자세히 보십시오. 그가 86세까지 살았거든요. 86세까지 사시면서 그는 끊임없이 그 몸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질병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나 머무르게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참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그 이유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변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왕국이 되면 우리 마음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심령이 가난하게 됐을 때 우리 마음의 은혜 왕국이 된다는 의미는 우리 마음을 통치하는 분은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통치하시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항구적인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은혜 왕국이 건설된 사람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루트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늘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거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거지입니다. 언제나 루트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거지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평생 그런 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질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성령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